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읽기를 권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이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창세기가 맨 앞이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이 1번인데 왜 그것들을 제쳐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할까?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읽어보니까 좀 어려워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기에 매우 역동적인 데 반하여서 요한복음서는 대부분 설교, 매우 정적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 말을 어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 대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왜요? 어떤 책이든 그것이 기록된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기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직제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직접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행적을 곁에서 직접 눈으로 봤고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보고보다 더 정확한 게 과연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이 배경으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에 대한 철학적 개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어려운 얘기 다 뒤로 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해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은 말하는 이의 마음과 뜻, 의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멘이라고 반응을 보여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지 좋은지 딴 생각하는지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다면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럼한 하나님을 그들 곁으로 가깝게 당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리얼하게 누가복음 15장에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로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무서운 아버지가 아닌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신 근엄해 보이던 그 하나님은 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현장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상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말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생명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도처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곧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시에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인류가 생기기 전에 이 창조의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써 여기저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만물이 살아났는데 정작 생명의 역사, 생명의 빛이 절실한 타락하여 죽어가는 인간에게 비추이자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생명의 빛을 거절합니다. 마치 그들은 바퀴벌레같이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어둠 속으로 부산히 숨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부인하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영접하는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둠에 사로잡혀 죽어갈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회복이 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꿈틀꿈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평생을 인도에 가서 생을 바친 분이죠. 그분이 89세에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함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닥터,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하도 진지하게 부탁을 하기에 의사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중엔 진지하게 하는 이도 있었고 그저 장난삼아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스탠리 선교사는 아멘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도 역시 똑같은 부탁을 하여서 그리 했답니다. 모두들 그 선교사님이 약간 노망이 든 것 같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90살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의 영광을 믿으니까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잔치집이 당장의 비난의 대상, 슬픔의 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금하는 걸 구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황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순종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역사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고 할렐루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물 분자와 포도주 분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물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붓고서는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해서 순종하여 갖다 주었더니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믿으면 실은요 창세기 1장부터 믿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변하여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가나 혼인집의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니 이게 뭐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만 혼나는 거 아니요? 아니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이거 사기 아니야?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이 뺨치는 격이래? 말도 안 되는 걸 다 시키네? 그러면서 양심 선언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병 고치는 권세,
이른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당시 남산의 야외 음악당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5만 가지 병자들을 고치는데 단 한 가지만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the God as your Savior?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아멘 하자 다짜고짜로 Rise up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이 어떤 병이든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인생의 안내서, 마음평화의 길라잡이, 처세술, 명상의 책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놓치면 아주 중요한 건 성경의 핵을 놓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에 깊이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토록 복잡하고 난감하고 절망적이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도 말이요, 세상도 혼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마음에 그려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허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나타나라, 물은 한 곳에 모여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하신 대로 혼돈의 시대가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생명들이 움터왔고요, 마침내 시끌벅적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의 상태, 쇠약해지는 상태, 무너지는 상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 절망으로 가는 중.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외치세요. 스톱!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외쳐보는 거예요. 남을 향하지 말고 자기를 향해서 말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닌 인류의 멘토로 믿으니까 교훈밖에 못 얻는 거예요. 예수를 상담자라고 믿으니까 위로밖에 못 얻어요. 예수를 스스로 믿으니까 도덕률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 사람 믿지 않는데요. 아유,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점잖지 못한 거를 무식하다고 가만히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유독 당신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당신만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예수님을 대할 때는 은혜만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은 지적으로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덕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을 닦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믿음의 손을 뻗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오.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평생 이런 믿음 갖고 삽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힘이요,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충만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믿을 때 마침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 이러저러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말이죠, 지금 생명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항아리, 그것도 가득 차 있는 물 항아리를 들고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무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거 메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약해지지 맙시다.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로 좀 권세 있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는지,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인 걸 믿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은 아직도 무거운 물항아리를 얹고 지금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 물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찬 내 삶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흔들려도 주님 끝까지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씨앗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향기로서 끝까지 내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길에 수군대며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왕중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